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7절로 21절의 말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스가랴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배경 BC 520년 1차 포로 기한을 하고 난 이후, 그리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공사가 15년 중단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하심으로 어제 본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였죠. 언약과 전쟁,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너희들도 지켜라.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다리오 왕 제2년 8월 달에 말씀을 임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그 시간적인 간격을 보면 3개월이 지난 거죠. 자, 3개월 후에 다시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기로.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자, 이제 스가랴가 소위 환상을 보고 있어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뭐 하라고요? 땅에 두루 다녀보면서 그 상황이 어떤가, 그 모습이 어떤가, 이것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의 보고를 보세요.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앞서 저는 스가랴서의 이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지금 스탑되었습니다. 중단되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제 본문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뭐지?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으세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평안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조용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스탑되어져 있어요.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것처럼 골조만 남아있는 그 건물을 보면서 마음에 무겁지 않으세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왜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거짓말인가?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제 본문 6절 기억나십니까? 자, 6절을 보시면 마지막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 때문이죠. 다시 말할까요? 그 3개월의 어간, 시간적으로 지금 3개월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어요. 3개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8월 달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였도다. 예, 결국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심,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유는 어제 보면 6절, 우리 길,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지금 이 예루살렘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 우리들 삶 가운데 시끌벅적함이 아니라 조용함. 이 조용함은 질서 정연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한 영적 질서가 잡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샬롬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성경의 구절이 오냐, 잘 될 거야. 이런 내용으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진노의 말씀이 어제 본문처럼 펼쳐집니다. 악한 행위대로 악한 길로 가면 너 안 돼. 책망하세요. 엄중한 말씀이 많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분명한 책망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하지만 아십시다.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요, 오늘 이 본문 13절, 우리에게 결국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 돼요. 이유가 뭡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게끔, 그 악한 행위에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옳은 길로 가게끔. 이게 바로 선함인 것이죠. 이게 바로 위로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다시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한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목장 나눔에서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목자님들과 나눔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 예,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힘이에요. 저에게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할 때도 있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진짜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다시금 일어나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도 맞죠.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위로할 것이다. 다시 택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마냥 오냐 이게 아니에요. 마냥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할 때는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끔 하는 선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수요일 한날 그런 주님의 몸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시작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심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힘 우리에게 선한 말씀이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힘차게 다시 시작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김은수 전도사님께서 스가랴서 말씀 가지고 나누시는데요. 우리 함께 모여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